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도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에게 있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개척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순간순간이 참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고 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만나교회가 세워져 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분명히 에베네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남 선녀들이 행복할까? 그런 사람들이 제가 되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그런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던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소유했거나 무엇인가를 얻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끼쳐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정말로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됨이 믿어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또한 행복한 성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죠. 주전 8세기경의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즉 주전 8세기는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전부 다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로 잘 살던 시대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정말 부강하던 때였습니다. 번영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 부유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적 타락함을 가져다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모습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쪽은 BC 586년 혹은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또 전반부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망할 것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근데 후반부는 정반대입니다. 40장부터 27장인데 여기에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우시는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9절에도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부르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택한 사람, 그래서 입사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학에서 택한 사람,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선택받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즉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규정하시는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것은 종은 주인의 절대적인 보호와 책임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래서 한 번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이 선택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선택에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가장 치밀한 표현이기도 한데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친구라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지금은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놀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온전히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했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사자밥이 되어졌던 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러하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분노를 사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다시금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죠.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고 홍해 바다를 갈게 되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친히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여호수아는 소위 말해서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 돌돌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볼지어다 제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떨어져 계시거나 저 우주 밖에 나와는 절대 타자로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북돋우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 하나만 쓰지만 우리가 지난 새벽에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호가 30가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30가지나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그것은 이제 수요일날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나눌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말씀해 주죠. 15절 16절 이어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했었던 그렇게 미약하고 힘도 없고 연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15절에는 승리를, 16절에는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좀 오해하는 바가 있는데 물질적이고 풍요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러한 복으로만 우리가 치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 간증 같은 거를 들을 때 절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 믿고 뭐 새벽 예배를 뭐 1년 동안 안 빠지고 했더니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내가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더니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물질의 부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24평 살던 내가 지금 45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경운기를 끌고 다니던 나였는데 지금은 내가 제네시스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런 사람들 말에 현혹되어서 그건 복이 아니라 복의 부록이에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복은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들을 보십시오.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간증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성경책만 보면 내가 작거든요. 성경책 100개지 나에겐 절대 읽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복 받은 후부터 이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남이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 우악 해가지고 한방 선빵 날리고 해서 내가 이겨먹어야 내가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팔복들이 나에게 가득가득 채워져서 내가 지금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나의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물질이 나를 그러하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목사님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이죠. 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만큼
체험하고 있느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들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나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가 되어지고 능력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현실로 다가오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도우셔서 나의 삶을 정말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보여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학생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데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없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질 않아요.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됨을 믿질 않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그러한 역사가 없을까? 혹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습이에요. 훈련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동행하는 연습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이 안 돼요.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체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동행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희 기독교 고전 가운데 정말 유명한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도 있듯이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체험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훈련,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참 심심하네요. 하나님, 저와 이 시간 놀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설거지를 하든 화장실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일하는 것에 맞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늘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을 해 나가시는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동행의 연습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또한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데 기도가 정말 어렵다면 말씀을 피십시오.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피세요. 그럼 이것처럼 기도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한 문장 읽고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주여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에 기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문장 한 단어 읽고 한 문장 읽고 그 모든 단어와 문장들이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말씀 없이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어마어마하게 파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늘 교통하는, 또한 질문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들을 가져보십시오. 연습이 정말 중요한데,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안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말을 했죠.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연습이 그만큼 중요해요.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체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